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는 좀 그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눈을 마주치시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정말 기쁘십니까? 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어서 기쁘십니까? 그렇게 신광교회에서 함께 믿으며 길 걸어가며 감사하십니까? 내 인생 이런 소중한 사람을 만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수많은 축복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하나하나 항목화하고 그 축복의 종류들을 나열하라고 한다면 아마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건 나에게 정말 축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축복의 조항에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많은 경우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관계에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손쉽게 이건 나에게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게 축복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축복의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듣고 생각해 보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축복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끝내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신비한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확 해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많은 경우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실 때 보게 되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들 삶에 개입하실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누군가 때문에 내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도움을 받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남이다라고 하는 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남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여정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누굴 만나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셔서 좀 계약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만남에 대한 그 기도는 글쎄요, 만남에 대한 기도라기보다는 당장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며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될 겁니다. 정작 내가 아직 만나지 않았던 그 누군가, 하지만 내 삶을 걸어가다가 만나게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기도의 문을 닫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이 우리들을 금방 붙들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당장 눈앞의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문제가 우리들의 초점을 글로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언젠가 내 삶 속에서 만나게 될 그 수많은 만남들, 하나님 그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만남을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아이에게 있게 해주세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는 여정들 속에 수많은 만남들이 있을 텐데 주님 복되고 축복된 만남이 있도록 주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구하는 건 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 찾는 것은 하나님이 내 환경을 통해서
뜬구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내 지역 속에서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드리는 건 구체적으로 다른 천사한테 두드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두드려서 안 됩니다. 왜냐? 한국은행권으로 주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천국은행권으로 응답받는 순간 우리는 바로 위조지폐 위반 혐의로 구속됩니다. 철저하게 응답은 결국은 누구로부터 와야 됩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자,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갖게 되어진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300여 년이 지난 다음부터 가능했습니다. 4세기 초에 있었던 로마의 정치적인 변화들 속에서 교회는 공인되어지고 그 이후로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을 갖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번듯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모인 사람들의 그 모임을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가정교회, 그 도시 안에 있는 그 가정교회들이 모여져서 흔히들 우리가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 모임을 만들어 가는데 그는 열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어도 그 공동체가 지켜져 가기 위해서 그곳에 장로들을 선출합니다. 바울 사도의 눈에 든 사람, 마음에 든 사람, 그 사람을 장로로 뽑은 것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빌리자면 그들이 손을 내밀어 투표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 나왔던 마띠아를 선출하는 과정들을 연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그들의 선출 방식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그 사람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저의 책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래서 우리는 자아, 토저의 책 자아를 죽이라 해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아가 살아가지고 그 싸움하다가 끝나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싸움 하시려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한 게 결국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야. 이게 자아의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러시죠? 전도 대상자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고 가는 여러분 자신이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헛소리 몇 번 하면 소금 뿌리면 물 뿌리면 신경질 나서라도 전도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다. 옆에 사람에게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천하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사랑,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웃 사랑, 목사님이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내가 사랑을 그러면 전도 여정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신의 교회에 와서 보고하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 가끔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그 선교 보고를 그 교회에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이 보고하는 형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설교를 했는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는지 보시죠. 뭐가 보이세요? 점만 보이죠. 점은 전체 몇 분의 1? 분의 1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점을 가운데 모셔놓고 그만 바라볼지라 찬양 그러면서 전혀 바라보지 않고 내 연약한 몸, 약점, 하나님 나는 이것도 안 주고 이것도 안 주고 이것도 안 주고 안 준 것만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불평하라, 쉬지 말고 불평하라, 본사에 불평하라, 이건 마귀의 뜻이니라. 이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쏘갔구나. 그래서 15년 전부터 전 국민 100가지 강점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 단어를 쓴 시제 자체도 반복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고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와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한번 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공동체를 찾아가 작은 가정교회들을 방문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사도의 모습은 어쩌면 선교의 연장선상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복음 또 다른 선교의 한 측면을 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은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 두 사람을 부탁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이들이 아니었겠죠. 이렇게 되어진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내용들, 그들이 약 2년여에 걸쳐서 겪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은 단순히 바울이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적어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 교회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들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경험한 그 이야기들을 누차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도 가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오거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회와 관계가 깊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후원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교회의 사역자들이 오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되십니까? 그냥 그 교회 일이야 그렇게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일인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끈끈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쉽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에 그들을 부탁하고 있느냐가 그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사건이 우리들의 사건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들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끈끈하고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환영해주고 맞이해주는 이 교회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사건은 1차 전도 여정에 바울이 겪었던 사건은 그냥 바울 개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일이 되어진 겁니다. 수리 안디옥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가장 소중한 부분이었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연하여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일 아닐까요? 선교사님들의 글을 읽어가며 도전은 맞습니다. 근데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죠. 에이, 그 사람 얘기지. 하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돌멩이로 지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그들을 후원하며 함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가 그냥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로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일들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의 무용담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회의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말해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이 고백하고 보고하는 내용에는 그들의 보고서에는 분명하게 주체가 있었습니다. 우린 흔히들 보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1차 여정 동안에 있었던 일들 그냥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야기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는 분명한 초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말 어구에 헬라어 원문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우톤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단어를 집어넣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 일을 보고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어구에는 주격이 있는데 주격이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의 뉘앙스에는 마치 바울이 주도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 어구에는 주어가 하나님, 주격으로 쓰입니다. 호데오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이 주격이 되어져서 사용됩니다. 바꿔 말하면 그렇겠죠.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일에 누가 동참한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동참했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일에 협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주체 되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보고에서 분명하게 초점에 놓이고 있는 분은 누구였냐 하면 하나님 그분이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무용담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신앙적인 말들 속에 내가 주도되어진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울 사도는 고백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와서 그는 그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걸어가는 여정들 속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일 가운데 내가 이렇게 협조하며 갔습니다.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번 1차의 전도 여정 동안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인공의 자리에 주님이 아닌 내가 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인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주님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하나님도 얘기했는데 그 마지막 끝단에 가만히 가보면 주어가 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힘 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요. 하나님이 신비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말은 하는데 그 모든 사건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마치 내가 그 일을 한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내 일에 끌어들여서 하나님께 그 일을 하도록 마치 부린 것처럼, 그런 이상한 도식이 우리들의 이야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듣게 될 때 도전이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도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주어가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어가 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간증하는 게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되어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주님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신광의 성도라고 한다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십시오. 주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초점이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 주님 보시기에 됐어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신앙을 갖게 될 겁니다. 흔히들 명품 신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언제부터 사용하는지 사용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명품 신앙이라는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나중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명품에 대한 값어치나 신앙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그렇게 초점 맞춥니다. 남들 보기에 뭔가 있는 것 같고, 남들 보기에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것 같고, 남들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으로 축복받은 그 삶 살라고 그 명품 그 신앙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부흥 강사님들을 통해 듣습니다. 하지만 신광의 성도 여러분, 그건 명품 아닙니다. 세상에 널리고 널린 신앙입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수없이 누군가 찾아가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행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정한 명품이 뭔지 아십니까? 동일하게 보여지는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기준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명품입니다.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마음의 기준 갖는 것, 그 누구도 이해할 것 같지 않는 그 마음과 그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사람, 주님 보시기에 그들이 정말 명품 신앙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에 분명 주님이 계셔서 세상과 다른 그 마음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스승이 되시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 신앙이 대단하고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말에 주어가 누군지 한번 가만히 인준아 들여다봐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 경험을 하고 뭔가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의 주어가 누군지를 보라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지, 만약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주어가 되어져 있다면 10중 8구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믿음 있어 하는 사람들 만날 때 기준으로 삼으라고 주신 목회의 스승의 이야기이고 권면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들 신앙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할 때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를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하지만 그 이야기의 주어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도전하고 권하는 겁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선교 여정을 그냥 내가 이런 거 경험하고 우리 너희들과 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 잘 알려고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애쓰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귀한 선물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이 교회는 정말 교회였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오래 있었던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런 오래 있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회 끝나고 2차를 머물러 방문한 거 본다면 그렇게 오랜 기간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오랜 기간이라고 표현했을까? 머문에는 이라고 하는 후에 크로노 우크 올리곤이라는 구를 살펴보면 크로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시간을 나타냅니다. 우크는 입니다. 올리곤이라는 말은 뭐냐면 적지 않았다. 적지 않은 시간을 그들과 보냈다고 얘기한 겁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가 오히려 그 분위기를 더 잘 적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할까요? 충분하다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냥 기간적으로 얼마 그게 아니라 충분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 오래 있어서 하지만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게 무슨 오랜 기간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그 시간이 충분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하게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축복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였는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을 때 그가 지혜의 왕으로 있을 때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9장 8절에 보게 되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게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과 연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하고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의 성도들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그 교회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교회였을까요? 성도와 바나바를 통해 남 교회 하신 만남 제가 알기로 선교를 하는 그냥 여러분들이 신광교회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 같은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말씀 들고 살아가고 말씀 들고 견뎌내며 그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누군가를 도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삶으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저분과 함께 신앙생활함이 하나님 저에게 복입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만남이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신광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고백들 속에 주권자의 자리에 주님께서 계신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과 신앙의 여정 속에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나누십시오.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소망하기는 그런 보고가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 되어지며 누군가에게 그렇게 축복과 기쁨의 통로로서 하나님 주선하시는 만남의 축복 되시는 우리 모든 신광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드립니다. 시간 여러분 항상 제 삶에 그렇게 주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고 그리고 나의 대화와 나의 신앙 이야기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들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만남의 축복들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